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찾아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우리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육신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라 육신 속에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천국에 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55년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제 나이가 55살입니다. 55년을 살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 갖고 싶다, 이런 사람 되고 싶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수많은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생각대로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내 손에 없어지고 사라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사람은 아무리 큰 계획을 가져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자식을 피 쏟아서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아기가 막 뱃속에서 나올 때 산파가 힘줘, 힘줘. 어떤 사람은 막 1시간 동안 산통, 2시간 동안 산통, 3시간 동안 막 산통 고통 속에서 현승아 이리 와봐, 내가 아기 낳는 산모입니다. 제가 내 남편이라고 해봐. 빨리 와, 나 지금 죽었어. 머리를 잡으냐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이야. 그렇게 아기 낳는 사람이 때문에. 혹시 남자 중에 머리끄댕이 잡혀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남편 머리끄댕이 잡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너 조심해. 들어가. 막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내 뱃속에서 낳았잖아. 내 씨로 낳았잖아. 그러면 내 말 잘 들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 야가야,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어야 돼. 너는 판사가 되어야 돼. 너는 검사가 되어야 돼. 너는 변호사가 되어야 돼. 너는 앞으로 막 장관이 되어야 돼. 막 기대를 가지고 100일이 돌이 되면 이 돌상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연필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야 돈 집어 부자가 돼. 돈 집었다고 부자 됩니까? 자, 이렇게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인생이라고 그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으로 야 나는 죽으면 좋은 곳 가야지, 나는 죽으면 아름다운 곳으로 가야지 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 속에서 야 나는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별로 노력을 다하고 별로 수작을 부려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 제 사촌이 저하고 똑같은 나이가 똑같은 제 사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를 넷째로 낳으셨어요. 자 셋째로 낳은 우리 이제 큰 아버지 그 아들이 나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멋진 사람, 인정받는 사람 막 될 테도록 얼마나 막 애지중지 키웠겠어. 그런데 이놈이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더니 얘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본래부터 그놈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 친구하고 어울리며 다니면서 못된 짓을 도맡아서 하는데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우리 큰아버지의 마음을 찰칵을 속썩이는데 막 이제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머니 그 큰어머니가 이 자기 자식 낳아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속썩으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야 이놈아 나가 뒤져라 이놈아 야 이놈아 워낙 속썩이니까 막 술만 먹으면 이 사촌이 술만 먹으면 막 남의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안방 때려 부시지 화장실 때려 부시지 아니 남의 집에서 왜 때려 부셔 이 술만 먹 그러니까 막 다 일을 저질러 놓으면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사정사정 빌고 잘못했다고 변상해주고 보상해주고 경찰서에 붙잡혀가면 가서 막 손발이 막 손이 발이 디도록 막 빌고 얼마나 속썩였던지 나가 뒤져 이놈의 새끼야 뭐더러 너는 태어나서 왜 이렇게 속썩이느냐고. 자 자식을 향해서 아무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해서 그렇게 노력은 했는데 부모 뜻대로 안 되더라고. 딱 하나 자기 뜻대로 된 게 있어. 자기 말대로. 큰어머니가 나가 뒤져라 막 이렇게 얼마나 속썩였으면 근데 딱 이 부모님 뜻대로 안 되더니 딱 하나 자기 뜻대로 된 거 뭐가 됐느냐 나가 뒤지라는 소리 이것만 되더라고. 이것만 다른 건 뜻대로 안 되더니 이놈 워낙 속썩이니까 나가 뒤져 그랬더니 이 자식이 진짜 나가 뒤졌어요. 40살에 지금부터 15년 전이에요. 40살에 그냥 얘가 술만 먹으면 막 인사불성이 돼서 막 술만 먹으면 술 안 먹으면 엄청나게 얌전합니다. 술만 먹으면 다 때려 부수고 막 술만 먹으면 다 자기 세상이요. 경찰서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워낙 속썩으니까 나가뒤져 했더니 이놈이 나가서 워낙 이제 술에 쫄아서 살았으니까 결국은 나가서 술 먹고 나가서 밖에서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육신 내 뜻대로 한대. 육신 내 뜻대로 한대.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에? 안 됐죠? 안 됐다니까. 자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해도 조는 분 있어. 졸지 말라고. 그런 이제 목사가 졸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졸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 스스로 지가 졸아놓고 내 뜻대로 이게 내 뜻대로 돼?
이 눈꺼풀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육신이라니까. 그게 육신이요. 자, 우리 육신이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고작 이놈의 육신이 고작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80년이래. 80년에서 조금 더 살면 90년, 조금 더 살면 100년인데 70년, 80년 사는 이 육신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경우는 이 세상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한 사람도. 우리 어르신들 뜻대로 사셨으면 뭐 지금 한 왕비가 되지 않았겠어요? 왕비가 되어서 지금 나는 내 왕국을 만들리라. 그리고 막 이 부산을 전부 다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혹시 우의정으로 책봉해 주실라나?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대부아 얼마나 막 금거리 다이아몬드 뭐 얼마나 치장하고 다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 자,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두 다리가 있으니 가고 싶은 대로 가겠지. 야, 너 앞으로 가.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 앞으로 가라면 가겠지. 야, 좌우로 가. 그러면 우로 가겠지. 뭐 까짓거 잠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내 육신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 있겠지. 그런데 육신이 몸이라도 아파보십시오. 몸이라도 아파봐. 다리라도 불편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몸이 불편해 보십시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먹고 싶어도. 저 어제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이야, 길에서 찰옥수수를 파는데 어제 왜 그렇게 옥수수가 땡기는지 한 사람도 옥수수를 먹고 싶다는 말을 안 하길래 그냥 제가 말았어요. 길거리 옥수수 팔았죠, 박성수 권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 봤으면 좀 옥수수 좀 샀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제 몸이 참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그래서 막 이 속에서는 옥수수가 먹고 싶다 했는데 내가 그냥 아무 소리도 혹시라도 이 옥수수도 먹으면 또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질까 봐. 왜 그러느냐? 자, 먹고 싶어도 건강할 때는 먹을 수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사람들이 안 죽어보려고, 안 늙어보려고 사람들이 막 이 얼굴에 주름살을 그냥 주름살을 없애보려고 막 보톡스를 맞고 피부를 막 찢어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눈을 찢어지게 만들고 별놈의 짓을 해도 육신이 죽음을 향해 누구든지 다 간다 이 말. 육신은 죽음을 향해서 다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 박원아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누가 늙은 것 같아요? 누가 늙은 것 같아요? 두 비교해보면 제가 훨씬 늙어 보이죠. 늙어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이 아니라고. 집사님이 훨씬 늙어 보인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죽음이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들어가세요. 자, 인간이 안 죽어보려고, 안 죽는 게 자기 뜻이야, 내 뜻이야. 안 죽어보려고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안 죽어보려고 홍삼즙을 먹고 안 죽어보려고 홍삼즙을 먹고 뭘 먹나 또 안 죽어보려고? 비타민을 먹고 안 죽어보려고 뭘 먹나? 우리 이성진 권사님 비타민 많이 잡수시죠? 안 잡수셔요? 누가 비타민 많이 잡수신다고 했는데 누구더라? 하여튼 나도 비타민 먹어요. 자, 나도 비타민 먹어. 왜? 안 죽어보려고, 건강에 어떻게 좀 오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1년 만에 만나고 5년 만에 만나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만나요. 그러면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야, 더 젊어졌어요. 그래요. 제가 젊어 보이죠? 더 젊어졌어요. 제가 몇 살인 줄 알고 더 젊어졌다고 그러셔요? 아까 55살이라고 했지만 더 젊어졌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보고 더 젊어졌다고 해도 나는 내가 늙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일어날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쉽게.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손으로 무릎을 딱 세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릎을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지금은. 자,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10년 전에 나를 본 사람이 더 젊어졌어. 그래도 내 육체, 내 몸은 뭘 말해주고 있어? 뭘 말해주고 있어요? 넌 죽음에 가까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면 이 죽음 앞에 안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안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지. 어떤 사람이 건강해서 멀쩡하게 막 돈을 열심히 법니다. 이 사람 만나서 투자하고 저 사람 만나서 투자를 받고 저 사람 만나서 투자를 받고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막 사업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피곤해.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앉아도 피곤하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40대인데, 이분이 40대인데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래. 간암. 그것도 초기가 아니라 말기래. 다시 말하면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돈다발을 드릴 테니까 나 한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무리 의사에게 돈을 다 드릴 테니,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걸복걸 했는데도 이 의사가 그저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야. 죽음을. 자, 그러니까 간암이라고 하는 시한부인생이라는 그 판결을 받는 순간 힘이 쫙 빠지더니 그때부터 걷지를 못하고 그 질병이 순식간에 그 육체를 점점 삼켜서 그 육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40대에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간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 많은 돈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10살에 세상을 마감해, 어떤 사람은 20살에 세상을 마감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함께 대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공부했던 이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일찍 결혼해서 자식도 일찍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저와 같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20대 젊은 나이에, 30대도 아니요, 20대 젊은 나이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슨 판정을 받았느냐면 뇌종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뇌종양. 그러니까 막 이 친구는 막 이 뇌종양 속에서 이 두통, 이 머리의 고통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병문안을 갔더니 하얀 붕대로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더라고. 이제 뇌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뇌종양을 이기지 못하고 20대 후반에 세상을 떴어. 20대 후반에 죽음을 누가 가로막았어?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가로막을 자가 없어. 10살이라고 젊다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살이라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살이라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 동기 중에 신학교를 대학교를 함께 같이 다녔던 동기 중에 또 한 동기가, 그 사모님이, 그 아내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를 갔더니 무슨 암이냐면 유방암에 걸렸어요. 무슨 또 이제 다른 또 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방사능인가 방사선 치료도 받고, 그걸 또 뭐라고 그러지? 항암 치료도 하고. 병원에 갔더니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어요.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수없이 돈을 병원에 투자했지만 결국은 삶을 30대에 마감했어. 이 죽음 앞에서 누가 자기 뜻대로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10대의 세상을 또, 20대의 세상을 또, 30대의 세상을 또, 40대, 50대, 60대 세상을 또, 어떤 사람은 막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은 막 지난번에 저 서울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의해서 자기가 죽고 싶어서 누가 죽겠습니까? 그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냥 피가 지금 막 출렁출렁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다녔던 길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맨홀에 푹 빠져서 어느 날 보니까 뭐 몇 킬로, 거기에서부터 몇 킬로 그 떨어진 곳에서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내가 사는 내 인생인데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불안해서 살겠어. 이게 불안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깡패가 이 새끼 다 죽여버려! 깡패가 막 자식 다 죽여버려!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 겁줘가면서 이리 와봐. 현승아 빨리 와봐. 빨리 와야지 시간이. 자 내가 깡패요. 내가 깡패요. 이 새끼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 얘도 깡패요. 나도 깡패요. 이 새끼 다 죽여버려. 했더니 얘가 칼을 막 휘둘러봐. 목사님한테 나도 죽인다 이 자식아 하고. 자 그러면 이 깡패들이 자식이 하고 자기가 얘를 진압할 줄 알고 칼이 아무리 이 상대방이 휘둘러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이 하고 칼을 휘두르는데도 겁대가리 없이 가서 칼을 맞든 진압하든 하지 않겠어. 그런데 이놈이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어느 날 감방 안에서 감방의 동료들과 웃어가면서 하하하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릅니다. 1968번은 제가 1968년생이라서 1968번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몇 번 부르려고 하다 잘 뭘 생각이 안 나서 1968번 네! 면회다. 그래서 면회인 줄 알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사형장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아는 순간에, 이건 교도소장의 교도관의 간증입니다. 순간에 다리의 힘이 쫙 풀려서 그때부터 걷지를 못한대. 그렇게 깡패짓을 해가면서 죽음을 안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 사형 앞에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 너무 두려우니까 그 죽음의 시간을 벌어보려고 운동화를 막 일부러 막 뒤에다가 해놓고 나 운동화 좀 신으러 갈게요 하고
여기서 저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저기까지 가는데 30분 걸린대. 너무 두려우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 죽음 앞에서 누가 안 두려워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니, 세상의 죽음을 안 두려워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니까. 그런데 안 두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두려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육체는 죽어도 내 육체 속에 내 영혼은 영원히 천국 가기만 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야. 죽음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죽음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러요. 자, 어느 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저 태안군 안면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세상을 뜹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세상을 뜨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이 두렵겠어. 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누워 있어요. 집에서도. 이분은 이제 그때는 한 30년 전만 해도 거의 집에서 세상을 뜨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 사람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두 존재가 와, 천사가 아니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받았으면 그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천사에게 보호를 받으며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귀신이, 마귀가 그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딱 떨어지는데 호흡이 딱 중단되기 직전에 누구든지 다 그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아직 숨이 안 끊어졌어. 근데 숨이 끊어질랑 말랑할 때, 내가 지옥 가는구나, 나는 천국 가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거야. 천사와 마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세상을 뜨면서 얼마나 놀랬던지, 그 얼굴을 얼마나 이러고 세상을 떴어요. 뭘 봤을까? 여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왔어.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를 왔어요. 군대 간 아들이 왔다니까 이 새끼가 왜 와서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좋아가지고 웃겠지. 얼마나 놀랬던지 그분의 얼굴이 경직이 되어서 놀란 표정 그대로 세상을 마감한 거예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어디로 갔는가? 두 번째, 우리 어머니가 지금부터 2014년 2월 19일에 제 생을 마감하셨어요. 2014년 2월 19일에. 자, 그때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 제가 옆에서 우리 위로 누나하고 아래로 동생 하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제 어머니가 지금 여기 누워 계셔요. 집에서 누워 계셔. 나는 어머니 다 머리맡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찬송을 불러요. 자, 찬송을 부릅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불렀던 찬송이 제 기억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이것들아 박수 좀 쳐봐. 주의 보혈 여기 또다. 주의 피 비드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리고 막 계속 다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게 하고
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신앙 교회단 예수님 믿었거든요. 오른손 손을 잡고 한 손은 머리에 손을 얹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정말로 이 침상에서 교회를 엿보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많은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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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어머니가 잘 부르셨던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 저희 어머니가 육체가 조금 불편하셔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찬송 앞에 막 기뻐하는, 함께 막 찬송을 부르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박수 안 치는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박자라도 맞추고 치지, 그저 그냥 할 때 마지막 저희 어머니가 호흡이 딱 중단되는 순간에 어머니 주무시는 건지 돌아가신 건지도 모르게 편안하게 호흡을 마감하셨어. 만져보면 이 피부가 그냥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처럼 아주 고운 피부 속에서 피부같이 얼굴도 평안하게. 그러면 어디 갔다는 벌써 표정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세상 떠나는 곳, 세상 떠서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이 막 경직이 돼서 놀래서,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놀래서 눈 뜨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아무개가 막내딸 노처녀인데 40살인데도 시집 못 가가지고 그거 시집 못 보내서 평생 한이 돼서 눈 뜨고 세상을 떠났다고. 근데 한이 뒤어서 참 마음이 불편해서 눈 뜨고 세상을 뜬 게 아니라 벌써 예수 안 믿을 때 지금 그 귀신이 내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얼마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눈을 뜨고 세상을 뜨는데도 너무 지금 천국, 내가 앞으로 갈 천국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천사에게 받들려 막 그걸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눈을 뜨고 세상을 뜨시는 분이 있지만, 똑같이 눈을 떠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 속에 눈을 뜨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눈을 뜨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워해. 근데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니처럼 기쁨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방법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는 두려움을 낳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나윤이가 2살 됐나? 한 2살 안 됐는, 2살 안 된 것 같아. 2살 안 된 나윤이 꼬맹이가 있어. 얘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뭐 딱 눈치만 딱 보면 걔가 대단해. 자, 잘못했잖아. 얘가 만약에 잘못했잖아. 그러면 딱 눈치부터 봐. 왜? 이제 자기 혼날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러지? 걔가 뭘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야단 맞을까봐 두려운 거야.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다 두려운 거야.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마지막 최후에 죽을 때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딱
딱 믿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 앞에 지금 모기가 한 마리 딱 돌아다녔는데 제가 모기를 잡았어요. 이 모기가 지 뜻대로 됐어 안 됐어? 모기 지 뜻대로. 아까 여기 얘가 나를 한 방 물었어요. 지금 여기 간질간질하다가 이 새끼 한번 내가 잡아본다고 해서 딱 얼쩡거리더라고. 네가 네 뜻대로 한 번 물었지만 두 번 다시는 네 뜻대로 안 될 거요 하고 딱 잡았는데 잡았다 이 말이에요. 네 뜻대로 안 되고 넌 뒤졌어 이 자식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됩니까? 사람이라고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간들이 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 뜻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서 영원히 지옥 가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강성철 집사님, 오늘 딱 죽으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왜 안 두렵죠? 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안 두렵대요. 집사님은 오늘 딱 죽으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워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안 두렵대요. 우리 박원아 집사님은 오늘 딱 죽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니 재산 많지 않아요? 없는 걸 어떻게 참 없죠. 돈 안 달라고 할게요. 안 두렵대요. 왜 안 두렵습니까? 오늘 죽어도 육체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천국 가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대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짧은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지만 내 뜻을 이루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살아야 돼요. 내 뜻 이루어집니까? 내 뜻, 우리 어르신 젊었을 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르신은? 에? 이따 알려주세요. 하여튼 잘 되고 싶었죠. 그러시대요. 지금도 잘 되셨겠지만 자 보셔요. 저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파일럿이 뭔지 알죠? 비행사가 파일럿 맞아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만 파일럿이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노력이나 파일럿이 될 가능성이 없게 살았어. 부부대 뭘 파일럿을. 그러니까 나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지만 파일럿이 안 됐어요. 나는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목사가 되었어요. 나는 목사 되기 싫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생각해 볼 때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 된 것이. 현승아 이리 와봐. 너는 목사님을 만난 게 감사하냐? 무당을 만난 게 감사하냐? 한번 생각해봐. 넌 목사님을 안 만나고 밤낮 무당을 만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 무당 역할을 할게. 부정 하나 써. 너 저기 아들 낳고 싶어? 5명 아들 낳은 사람 빤스 훔쳐다 입어. 그럼 얘가 밤낮 빤스 누구 아들 어떤 놈이 5 낳는가 빤스 그거
저 훔치러 다니는 그런 짓거리 하지 않겠어? 그런 짓거리 하지 않겠어? 어? 너는 무당 만난 게 감사해요? 목사님 만난 게 감사해요? 진짜요? 너 그러고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니야? 들어가. 제가 만약에 무당을 만났어 보십시오. 판낱 부적을 그저 그냥 빤대다 푹 찔러서 그거 막 평생 그거 지니고 다니지 않겠어? 어? 너 혹시 네 속에 빤스 속에 부적 있는 거 아니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뜻이 뭐라고 읽어보세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라고. 요한복음에 6장 39절입니다. 다시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방송실에 다 찾았으면 빨리 띄우고. 요한복음 6장 39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자, 함이니라. 나를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마지막 살리는 날에, 이것이니라.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세상의 끝날에, 사람의 호흡이 중단되는 그 날에,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고 영생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옆에 얼굴 쳐다봐. 손이 너무 짧으니까 이제 말로만.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분에, 우리 전부 다 선생님, 옆사람에 옆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니, 옆분에게 하시. 옆사람에게 싸우고 오셨나? 옆사람끼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너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요. 너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요.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 옆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어르신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셔야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구성원이 뭐냐?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육체 속에 또 하나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영혼이에요. 그 육체와 영혼을 결합되었을 때 이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사람이, 자,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뭘 늘려서 쓴 단어인지 알죠? 사람이라는 단어가 뭘 늘린 건지 알죠? 뭘 늘렸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뭘 늘렸느냐면 리을을 이쪽으로 보내고 미음을 이쪽으로 보내보십시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뭐가 늘렸느냐면 삶을 늘려놨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렵나? 삶을 늘려놓으면 뭐가 돼? 사람.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 때, 자,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육체의 뜻대로 사느냐 영혼의 뜻대로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육체의 뜻대로 사는 것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육체의 뜻이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육신의 뜻이야. 영혼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해서 천국 가는 것이 영혼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이 삶을, 육체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영혼을 위해서 사람으로서 영혼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건 답이 확실히 나와 있어요. 뭘 위해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꼭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수미나 요줄 어르신들에게 한 분씩 찾아가서 예수님 꼭 믿으시고 천국 한 분씩 다 가서 해. 한 분씩. 현승아 너는 이쪽 어르신들에게 빨리 너는 이쪽 어르신 이쪽으로 예수님 빨리 나와요. 빨리 오시죠. 예수님 믿으시고 꼭 천국 가셔요. 너 무슨 우물에 샘파냐 지금 이렇게? 자, 빨리 시작. 손 좀 잡아드려. 크게요, 크게. 자, 또 이쪽 어르신들이 그러나, 아이 나도 손녀 같은 남자에게 이렇게 손 좀 잡고 싶은데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 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넌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으로. 여기 빨리 해야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야, 뒤에서부터 하면 뒤통수가 얼마나 불안하시겠냐. 앞에서부터 해야지. 그 어르신한테는 큰 절 올려드려라. 그래도 남자 어르신인데 큰 절. 꼭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된다.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하는 이유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천국 가자는 애절한 진실한 사랑의 호소라 이 말이에요. 진실한 사랑의 호소. 자,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6장 63절. 자, 앞에 보시면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심이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육체를 맞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으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살리고자 하시는 상대가 뭐냐? 육체를 살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자 하심이래. 왜냐? 육체를 살리면 육체는 또 죽어. 육체는 살려놓으면 또 죽어. 그런데 영혼은 한 번 예수로 딱 살려놓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를 살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큰 모진 매를 맞으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잔인하게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살리고자 함이 아니래 영혼을 살리고자 함이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다시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자, 5번 여기를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 영이요. 살리는 것 시작. 살리는 것은 내 영이요. 살리는 것은 내 영이요. 살리는 것은 내 두 번 더 살리는 것은 내 영이요. 살리는 것은 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5번 시작.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현승아 마이크 잡고 이리 와봐. 마이크 가지고 와봐.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성경 구절 꼭 띄워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자, 시작. 살리는 것은 내 영혼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너는 왜 안 시켰는데 하고 있어?
이리 와서 네가 목사님처럼 살리는 거 이러지 말고 어르신들에게 꼭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려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 알았어? 자, 해봐. 네가 넌 지금 목사님은 지금 성도로서 은혜 받고 있을게. 빨리 해봐. 거기서 아멘. 이쪽에 저쪽으로 목사님 그쪽에 사잖아. 어르신들에게 살리는 것은 못하면 엄마가 나와 살 거야.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아멘.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엄마를 소환하라. 엄마를 소환하라. 빨리. 이제 같이 나오셔요. 아빠랑. 이제 세 분이 서로 얼굴을 세 분이 맞대어 가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세 명이 이제 마이크 갖다 드려. 두 분이. 예. 세 분이 그냥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 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은혜 받는 거예요. 성도로서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이따가 아빠 콧구멍 좀 긁어드려라. 가려우신가 보다. 자, 같이 쳐다봐가면서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현상아 네가 가운데로 와 이렇게 한 대로.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참 의지는 대단했는데 다시 하십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것들이 미안해 저것들이라고 해서 저것들이 아멘 안 해서 다시 다시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설교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랴 육은 무익하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의 삶은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뭐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꼭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럼 어르신들이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여기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시뻘겋게. 저 절대 뭐 여기 지금 저 피 먹어서 눈이 시뻘건 게 아니라 막 애절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꼭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육은 무익하대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영혼을 위해서 사셨어요? 육신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육체를 위해서 사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라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시간으로 사셔야 돼요. 저희 외할머니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안 믿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구정하고 추석만 가면 밤낮 그 집 구석은 외할머니 그 집 구석은 밤낮 제사 지내라고 막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 막 절하고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라고 여깁니다. 막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막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그냥 거기는 이제 제사 거기는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1년인가 2년 동안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2년 전인가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는데 토요일 날인가에 그 다음 날인가 그 하여간 그 주간에 교회 가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성경책 속에다가 빳빳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헌금을 딱 꽂아놓고 그냥 이제 교회 가기 전날인가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뜨셨으니까 피가 딱 굳어져서 표지를 못 하잖아요. 표지 못 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시신을 지금 한 109, 한 4, 500구 이상은 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무조건 장례만 나면 저희 아버지가 다 가서 하나하나 염을 해주셨어요. 염을. 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예수 없이 죽은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죽었으면 몸을 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 염하려면 너무 힘들 때. 왜 힘드냐면, 자, 현성아 이리 와봐라. 거기 강승절 집사님 외투 좀 딱 벗겨가지고 하고 와봐. 자 보세요. 이게 누워 있어봐. 누워 있으면 안 보이려나? 그냥 서서 하자. 자, 이렇게 걸쳐봐. 걸쳐. 자, 이게 이제 밑에 이게 수의라고 하면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 팔을 넣어야 되잖아요. 수에다가 팔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뜨신 분은 이 빳빳하게 굳어서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데 이게 빳빳하게 굳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니까 이게 안 들어가니까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팔을 이제 꺾는다고 해서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막 그 자식들이 왜 팔을 꺾느냐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럼 나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하시고 그러면 막 거기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보기만 한데 그러면 간신히 집어넣는데 어떤 시신은 도저히 못 넣어서 이제 이 수위를 찢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경험이에요. 뭐 수백 구를 염하셨으니까 수백 구를. 자, 그런데 천국 가신 분들은 가만히 힘 빼봐. 그냥 이렇대. 천국 그냥 부들부들한 거예요. 천국 안 가신 분들은 힘 줘봐. 이래. 그러니까 천국 가신 분들은 그냥 너무 쉽대. 이건 네가 가져라야. 이거 드렁방어 같다. 드렁방어 뭔지 모르지. 목사님도 몰라. 하도 우리 엄마가 써가지고 드렁방어라고 해서. 자, 그러니까 보셔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실 때 너무 편안하잖아요. 세상 같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이게 안 펴져 있을 텐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보통 칠성판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칠성판에 올려놓으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야 될 거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걸 못 펴는 거예요. 이걸 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너무 편안하게 천국 가셨잖아요. 뉘었는데 그냥 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은 왜 하면 안 하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이것들은 왜 하면 안 하지? 강정숙 집사님 나보다 나이 어리잖아요. 에? 애들이잖아. 자, 또 시험 들지 말아요. 웃자고 한 거니까 또 웃자고 했는데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지금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말고 세상에서. 자, 우리 어르신들 참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는 앞으로 20년 후에 세상을 뜨실지 50년 후에 세상을 뜨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더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어르신들보다? 뭐 장담은 못하지만 뭐 내가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기왕에 이건 기왕이가 아니라 반드시 육체 호흡이 중단될 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게 생을 마감해서 자녀들이 볼 때 이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시더니 이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뜨셨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천국 가셔야 돼요. 꼭 우리 어르신도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어르신도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어르신도. 인물이 상당하시네요. 참, 야, 참 나랑 인물이 비슷하시네요. 자, 여러분 시편 90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10절입니다. 시편 90편 7절 10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지금의 평균 수명이 70년이래. 평균 수명이 70년이래. 70년. 여기서 강건하면 80살이래. 그래서 자, 70년, 80년을 살 때 그냥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병이 없으면 80살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대.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자, 그런데 이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80이지만 그런데 그 뒤에 시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자, 슬픔뿐이요. 70년 80년 동안 산 연수를 자랑할 때 자랑할 것은 수고한 일, 슬픈 일밖에 자랑할 것이 없대. 자식을 잘 키워서 이놈에게 효도 좀 받아볼까 했는데, 아니 이놈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효도를 잘하더니 이 아들놈이 그동안 결혼하기 전까지는 효도를 잘하더니 이 아들놈이 아들이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며느리를 얻으니까 이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며느리가 하지마, 돈도 없잖아. 순식간에 며느리 말을 듣네. 뭐 여기 있는 어르신의 자녀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런 자녀들이 거의 부지기수래요. 요즘 어르신들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어렵죠. 무슨 푸르지오 헤르센터라든지 무슨 뭐 어렵죠. 기억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어렵게 만든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아파트 못 찾아오게 하려고. 내가 어느 아파트에서 살지? 그러면 경찰이 어느 아파트에서 사세요?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못 찾아오게 하려고. 젊은 놈들이 그렇게 만들었대. 이 나쁜 놈들이지. 응?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렇게 효도하고 싶어도, 자, 예를 들어 아들이 효도하고 싶어. 뜻대로 하는데 딸이 효도하고 싶어. 이 딸을 빼앗겼으니, 사위에게 빼앗겼으니, 남의 집에 빼앗겼으니 효도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다 인생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대.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신속히 날아간대. 인생이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인생이 순식간에 간대. 우리 어르신들이요 70년 80년 순식간에 그저 인생의 낙이라고는 다 잊어버리는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대요. 이런 인생에서 꼭 예수님 믿으시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이 꼭 천국에 가셔서 영혼이 최고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나온 어르신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어져
모든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육체를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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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어르신들 꼭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호흡이 중단되는 것이 행복한 시간, 행복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